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 8절 그리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함께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6절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근데 이 보응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응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줄 것이요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치는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이치에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당연히 이런 이치에 입각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이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밭에 팥을 심으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콩을 난다는 그러한 그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빤듯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도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로 심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무엇을 심는 거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란 자기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열매는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맺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 삶은 우리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죽을 때는 구원 받은 자나 구원 받지 않는 자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그러나 다시 날 때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고 아멘. 살아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난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죽지만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경륜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행한 대로 봉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을 행한 대로 봉하신다는 것은 그것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또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만 안다면은 분별 없이 그냥 내가 선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봉하신다는 것은 꼭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벌줄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보이는 것으로. 죄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는 말들이 저 사람은 큰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은 우리는 죄가 찌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제대로 믿는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아주 합당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욥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아주 모든 종류의 고난을 아주 총체적으로 당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그 의인인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착하고 인정받는 그런 욥을 일상을 마귀를 통해서 때려 부셔버렸어요. 욥을.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그리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걸려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득득 긁고 이렇게 앉아있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라. 이렇게 아주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고난을 총체적인 다 당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욥인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22절,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서 나왔은즉 또한 내가 적시로 돌아가는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명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가라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렇게 아주 멋진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주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로.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욥기 3장이거든요.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 취하신 자라고 고백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냥 제대로 말씀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욥기서 38장에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욥이 욥기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나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멋진 그 고백을 해놓고서는 바로 3장에 가서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겠습니까? 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들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자살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서 그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읽겠어요. 욥기서 38장에서 뭐라고 쭉 하냐면은 야, 너 나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야? 허리띠를 꽁꽁 묶고 너 내 앞에 나와서 대답해라. 이런 장면이 있어요. 38장에 욥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내가 너한테 묻는다. 그런데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았거든? 나에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아들들이라 그렇게 막 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답하라 해놓고선 너 법도를 아냐?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서 큰 물로 내게 덮게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너 지혜 있니? 너 이런 지혜 있니? 이런 뜻이고 하나는 너 이런 능력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가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런 지혜가 있니? 너 우박 창고를 봤니? 눈 내리는 거기를 봤느냐? 그리고 이 세상 지은 걸 너 알았느냐? 이러고 막 그러고 너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때에 새벽별이 하나님을 찬양한 너 찬송들 들었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더 이상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대장부도 허리를 띄고 그리고 막 이거저거 다 주님께서 물으면 그 38장 전체 집에가 다 읽어보세요.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나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욥은 너무 힘들어. 자기 환경이.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를 갖다가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는 이런 고통은 없는 거야. 이렇게 재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것 같아. 한번 너 잘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뭐 없니? 큰 죄 지은 거 없니? 이렇게 자꾸 너 그러니까 주님께 너한테 벌을 내리는 거야. 이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관, 그러니까 참 믿음, 이거를 인간 측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요. 이거는 우리에게 대입해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고난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꼭 돈만 여러 가지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돈이 많아서도 고통이 있고 없어도 고통이 있고 또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니 내가 잘된 뭐 나쁜 거 있어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은 뭐냐면은 구속사관, 믿음, 구원, 참 믿음을 자기 인간 측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 측에서.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향한 어떤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다면은 환난이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손길이. 아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내 선한 차원에서 그런 문제로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했지만은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관, 아멘.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속사관. 아멘.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이 나에게 먼저 이루기 하기 위해서 아멘.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죠. 아멘. 잘 되면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잘 되고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특별한 복이지. 우리가 고통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쫓고다 하나님 왜 그런가 나에게 이렇게 구속사관으로 봐야지. 친구들이 와서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 생각해봐. 그리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 멋진 답을 해놓고도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욥은 이때 그 당시에 구속사가 무엇인지 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경외하고 착하고 순전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도 지금 나에게 이런 무서운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욥기서 42장 4절 6절. 욥기서 42장 4절 6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거. 아, 나는 나 옳담, 나 잘났다로 살았구나.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변론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욥기서 42장 6절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명의 눈을 떠야 본다 이렇게 본다는 말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떠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구속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누구?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구속자를 만나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몸이 죽고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늦은 비를 맞아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곳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태는 죄의 모든 것들이 멸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친구들한테 그러고 또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욥기서 42장에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나는 정말 알지 못했구나. 내가 변론했구나. 정말 알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그걸 회개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청결하니까 청결했다는 말은 죄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이 더러우면 깨끗이 닦잖아요. 안경이 더러우면 닦으면 밝아져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청결해지니까 나의 잘못됐던 나 잘났다 나 옳다함이 다 제하여지니까는 눈이 떠져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대면하여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면하여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아무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청결한 자는 내 죄가 멸하여지고 깨끗해진 상태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눈 뜬 상태에서는 아무리 걸어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만스승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일만스승이 너무 많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 노릇 이런 사람들은 말뿐이라는 얘기죠. 진짜로 내가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주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눈 떴다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렸다는 것이고. 근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한 연단이었어요. 연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연단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데 나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8절 로마서 2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나에 대한 거. 저도요. 정말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름비만 맞을 때까지라도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인품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생각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따라 산다는 거,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선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선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난 척도 옳다 하면 해보지만은 완전히 그가 구속사를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귀로 들었었는 이제는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인생에게는 우리 인생은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판단할 일이 없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지금 로마서 회개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지만 8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거듭난다는 거. 아니 목사님 나 거듭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되냐면은 썩지 아니할 씨 생명 씨로 그 씨는 생명이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씨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잖아요.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야. 뭐가? 아멘. 썩지 않는 생명의 씨가 말씀이 드러내신다는 거야.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생을 갚아주겠다. 아멘. 너가 썩지 않는 걸 씨로 구하지 아니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그 씨로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이렇게 귀한데 말쟁이들 일만 서성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죽도록 죽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썩지 않는 씨는 어떤 일을 하냐면 썩지 않는 씨가 생명의 씨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아멘.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마음밭에. 아멘. 근데 우리 마음밭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길가밭. 그냥 한쪽은 교회 한쪽은 밖에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리고 돌짝밭. 그냥 마음이 굳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햇빛이 쬐면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밭 있잖아요. 응? 옥토밭. 이 옥토밭. 근데 이 옥토밭은 가시밭도 있고 가시밭은 찌르는 거야. 말씀을 막 판단하는 거야. 근데 옥토밭. 이 옥토밭이 떨어지는 이 사람은요 거듭나요.
아멘. 왜냐면 생명의 씨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옥토밭이 내 안이니까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죄인이 있는데 이제는 차츰차츰 나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마음문이. 그래갖고 참된 말씀이 나에게 내가 죄인일 때는 당길 수가 없어. 그동안은 왜 일만 스승한테 아무리 배워도 내가 변하지 않냐면은 내 잘못이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물론 말씀 증거는 그 사람도 말쟁이처럼 선생 노릇 했으니까 노릇했단 말이야. 선생 노릇을.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나도 지금 생명의 씨가 말씀도 없지. 또 증거는 앞에 있는 사람도 생명의 말씀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백날 일만 쓰면 들어도 내가 어떻게 변하겠냐 이거예요. 좋은 얘기만 들리지. 선하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확실하게 거듭나려면은 생명의 씨, 썩지 않는 씨를 내 안에 옥토에 뒤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맨 처음에 길가밭이야. 근데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덩이밭,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마지막이 옥토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점점 자라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변화돼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걸러낼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 우리에게 나 잘났다, 옳담, 이걸 하나씩 다 부인하고 비워내면은 비워내면 낼수록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보면 반사돼가지고 영광은 반사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본문 로마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외모는 단순히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외모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보이는 행위와 업적과 공로와 또 그 사람의 순전한 그런 총칭을 말하는 것이 외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몰라.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것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성품, 인품,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지혜나 능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의 축복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말 스승을 만나면 맨날 고생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 교회 와서 맨날 일하다가 끝나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거듭나면은 자연스럽게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핑계치고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잘해보려고,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별을 똑바로 해야 돼. 분별을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그냥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의해서 이 말씀에서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날 와라.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패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름비만 맞았을 때는 내 뜻이 너무 강했어요. 성질이 급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기만 해서. 근데 차츰차츰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확실하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봉을 받는다는 거. 상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의 원리는 그냥 내가 죽어서 상대방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그 이 역사의 삶의 원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몽땅 그걸 다 부셔버려요.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 다 아주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건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홍수 후에 너무 겁나 무서워. 또 그러니까 물 위에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쌓아서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와 아주 현장으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들이 그 땅을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그 인간적인 교만 옳담 이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혼잡해 버렸어요. 아주 혼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혼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잡하게 해서 그들 다 지면에서 흩어버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흩어버리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인간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또 마땅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선한 뜻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못 살잖아요. 그죠? 나 혼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래로 강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구약이에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 구원과 심판, 강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줄곧 계속 그 얘기예요. 구원과 심판,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그 상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이 상이라는 건 영생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을 도대체 우리에게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한테 상을 준다는데 도대체 뭘까 그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닌 은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항상 행위와 공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너 뭔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어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속사를 주기 위해서 손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거래 관계를 하려는 거예요. 거래 관계, 매매 관계. 뭐냐면은 주고받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나한테 이걸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아멘. 그래서 22절에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다 제시하는 거야. 나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눈치챌 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쟁이 가르치는 거, 선생 노릇만 했다는 거예요. 선생 노릇 잘났다는 이 말쟁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딱 한 사람.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일만 스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아들을 일하는 것. 하나님 아들을 소개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래하는 행위는요. 왜냐면 제시했으니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쫓았고 했어요. 이렇게 드러내놓는 것은 거래하는 행위거든요. 어떻게 했다고? 그런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난 널 도무지 모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했잖아요. 지금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무슨 불법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주님께서 합당한 뜻이고 하나님 뜻대로 상을 준다는 얘기고, 내가 거래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줬어요. 내가 선생 노릇 했어요. 병도 고쳐줘. 이렇게 하는 사람, 내놓는 사람은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놓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맺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아니야.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무지근하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예스까 노까 분명해. 그러니까 믿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드린다니까. 영광은 반사가 드러난다는, 그게 외모예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말이 인간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영생이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